녹화 찬양인데도 너무너무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참 안에 살아입니다. 참 안에 살아. 자, 오늘 과연 참된 아내가 어떤 모습인지 이제 그 모델로서 제목에 나와 있는 우리 사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죠. 부부가. 근데 이제 부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부부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스겔 공부를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예배 때 하고 있는데, 에스겔 행동 예언 17번째가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가지고 두 막대기를 이렇게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두 막대기,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강목이죠. 강목 하나, 다른 강목 두 개 하나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그게 하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막대기에 붙여서 칭칭 감아서 하나로 붙어있는 그런 모습의 하나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됨은 두 막대기를 붙여놨을 때에 막대기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하나예요. 막대기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가장 좋은 예가 요한복음 15장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무 몸통, 자, 포도나무라고 하는 몸통에 나무가지를 붙였습니다. 그죠? 붙였다고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네, 이렇게 테이프로 잘 묶어가지고 하나가 됐느냐? 그 하나가 아니에요. 그 상태는 본 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닮아가는 과정이 있고 붙는 과정이 통해서 그 본 포도나무의 진액과 양분을 받아서 가지와 몸통이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과정,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지에 열매가 맺혔을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붙여놓은 상태는 하나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둘이 만나 하나됨이 부부의 원리예요. 근데 이 서로 다른 둘이 만나서 하나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까 나뭇가지 본체에 붙였을 때에 바로 열매 맺지 못하듯이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실제로도 보면은 이제 신혼 초창기 때 보면은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많잖아요.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식성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패턴도 다르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휴지 거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거세요? 걸 때 내려오는 게 바깥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그거 가지고도 싸워요. 나는 바깥으로 하는데 늘 걸 때 보면 뒤로 가서 나오고, 또 남자는 수건도 햇빛에 말려가지고 뽀송뽀송 까실까실하게 좋은데, 여자는 뭐예요? 건조기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 좋아하고, 그것도 차이예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세면대 하고 나면 물 닦아라, 또 뭐 여러 가지 해놓고도 욕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죠? 남 얘기 같죠? 예, 뭐 제 경험도 많이 있긴 한데, 자, 근데 이 실제 부부도요, 세월을 겪는 가운데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에 갈등이 있지만은 닮아가요.
서로 모자른 부분은 채워주고 서로 나온 부분은 서로 뭐예요? 깎아주고 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그 노 부부들 보면은요, 실제 삶의 모습도 닮아가지만은 외형적으로도 보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닮아요. 실제 보이는 얼굴도 보면은 그게 부부예요. 자, 특별히 여자는요, 부부 중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냐, 그 원리를 보면은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원어로는 에제르 네게드라고 하는데, 돕기는 돕되 항상 있을 자리가 어디냐? 남자의 눈앞에. 항상 남자의 눈앞에,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남자의 눈앞에 있으면서 돕는 자가 바로 여자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남자의 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아담에게 여러 가지 짐승들을 다 데려와요. 근데 그 짐승들은 하나같이 다 뭘로 만들었느냐? 히브리어로 아담아,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근데 그 흙으로 지은 짐승들 가운데는 아담을 도울 만한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근데 여자만큼은 남자의 뼈로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남자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여자는 늘 남자와 함께 해야 되고 남자 또한 여자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만약에 아담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자의 돕는 배필이 왜 필요했겠냐 그 소리예요. 그죠? 아담이 못하는 부분, 이 여자의 도움이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필요한 존재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보고 얼마나 좋은지 감사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여자를 둘로 구분하면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해가지고 한번 구분해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적 의미의 여자를 둘로 구분한다면,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딱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윤석열 목사를 아는 사람과 윤석열 목사를 모르는 사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저를 아는 사람, 뭐 70억 중에 69억 9,999 몰라도 저를 아는 사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구분한다 할 때에 성경적 구분으로 여자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둘로 할 때에 제가 나름대로 나눈 것이, 성경적 여자는 아내와 음녀 둘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적 여자는 아내 아니면 음녀. 참된 돕는 배필 아내로서의 여자가 있는가 하면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남자 기웃기웃하고 눈짓하는 음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 말씀 보시면은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남편이 아니냐? 왜 남편 있는 여자가 마음에 세상을 품고 있느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차라리 처녀 같으면은 간음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세상에 벗이 되고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는 간음한 여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내여야 될 사람이 왜 마음에 다른 남자 푸는 음녀가 되냐고 소리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참 아내 사라입니다. 즉 사라는
충실하게 돕는 베필로스의 사명을 다한 아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참 여자 복이 있어, 와이프 참 잘 만났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어떤 도움이 되었고 어떻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헌신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의 모델 사라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델 사라. 구속사적으로 사라는요, 어린 양의 아내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델이 돼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에스겔 새 성전은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과는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어린 양의 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성 그러면은 뭔가 성벽이 있고 문이 있고 뭔가 건축물로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이 성이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라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겠구나, 흰 면사포를 쓰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런 모습 보이려나 라고 했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모습 잘 봐라 그러면서 보여주신 모습이, 그 묘사한 모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모든 타락한 지금의 이 모습, 사망의 종로로 탄 이 모든 모습들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최초의 복음이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 통로, 그 오실 길을 찾고 또 찾는 가운데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그 다음에 노아부터 10대를 찾아서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오실 길을 드디어 마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은 건 다행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여자가 둘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 되는데 여자가 둘이에요. 또한 두 여자 모두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자도 예루살렘, 저 여자도 예루살렘이에요. 계시록 21장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방금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으로 묘사하듯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여자 또한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 속한 예루살렘, 다른 하나는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에요. 자,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은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여자 이꼴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여자가 있듯이 두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여자 하갈과 사라에 대하여 둘 다 예루살렘인데 하갈을 통한 자녀는 아무리 많이 낳아봐야 그저 종노릇하는 자식이요
하나님께 유업이 없는 자식이요 또한 그 여자는 땅의 예루살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참된 아내요 어머니로서 이 사라를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읽었던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아내의 표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내 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표본이 사라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돕는 배필로서 사라.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적인 측면을 볼게요. 물질적 측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재산, 물질적 측면에서 그 청지기 엘리에셀을 보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보고자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그곳에 가가지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가지고 창성하였다. 즉 큰 부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게 부자였느냐? 아니죠. 처음 조카 롯과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재산이 갑자기 증가된 시점은 나타나고 있어요. 갑자기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동안 함께했던 롯과 갈라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서로 목자들이 싸우는 바람에 재산이 서로 너무 많아가지고 그 특정한 시점은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흉년을 피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예요.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라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쁜 여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라가 뭐예요? 더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데리고 가는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심히 많은 물질과 생축과 노비를 제공을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여기서는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또 창세기 13장 1절 2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죠. 다 어디서 났어요 이거? 네, 바로 왕이 줬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넘겨준 대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이렇게 속인 일이. 그때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데려간 대신에 큰 재물을 주는 장면이 또 창세기 20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거부가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라를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라는 어떻게 도움을 줬느냐 할 때에 언약의 아들 이삭입니다. 언약의 아들 이삭. 자, 세상에서도 아들 낳은 여자는 큰 소리 칩니다. 기세가 등등해요. 막 싸우고 하다가도 이 집안 대를 잇게 된 게 누구 덕분인데, 그죠? 시집 와서 내가 아들을 못 낳았어, 뭘 못 낳았어, 내가 뭐 잘못했어, 그죠? 아들 낳아줬다는 말에는요 남편도 꼼짝 못하고 시어머니도 뭐라 못해요. 그죠? 아브라함 집안의 아들,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 그 아들을 누가 낳았느냐? 사라가 낳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육체적인 모습으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절대 아브라함 혼자만의 믿음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아들은 부부가
하나 되지 않고는 나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 몸통에 맺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가지에. 즉 몸통의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은 가지에서 맺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몸통과 가지가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원하는 열매가 나와요. 따라서 사라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절대적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견고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하나 된 사라의 믿음도 이 정도로 견고해야지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사라의 믿음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구절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이 같습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우리 집에 컴퓨터가 있죠. 데스크탑. 컴퓨터 속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컴퓨터 이제 머리, 브레인에 해당되는 CPU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CPU 브레인이 아무리 빠르고 좋아도요. 함께 작동하는 그래픽 카드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성능이 느리면 뭐예요? 다 다운돼요. 컴퓨터 성능이 저하됩니다. 이처럼 부부 또한 각자 믿음이야. 각자 따로따로야. 그러면은 어느 하나라도 부부가 갖지 못하면요 한쪽으로 기울게 돼버려요. 이쪽도 뭐예요? 같이 다운그레이드가 돼버려요. 컴퓨터 성능 저하되듯이. 그죠? 근데 그리고 절대로 그 높은 믿음에 합당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이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열매로 맺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헌신했느냐, 어떻게 도움을 줬느냐라고 할 때에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창세기 23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자, 성경에 여자가 향수한 나이 그 기록은 원래 없어요. 여자는 몇 살에 죽었는지 그 기록을 쓰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다 써도. 근데 유일한 예외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라예요. 사라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향수한 나이가 나와요. 127세. 그래서 전례가 없고 전무후무한 일이라 할 때에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만큼 사라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살아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헌신한 사라는요 127세 죽어서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아 이 땅 보이지? 예. 이 가나안 땅,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가나안 땅 너한테 줄게. 네 자손이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 이제나 저제나 이 땅을 언제쯤 주시려나? 과연 어느 지역부터 주시려나? 과연 처음에 몇 평이나 주시려나? 근데요, 약속을 하신 지 10년 지나고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돼가요. 처음 약속 가지고 62년째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2020년 살죠. 내가 너한테 큰 집 줄게. 큰 땅, 우리 거기 땅 있잖아. 그 땅 줄게. 라고 언제 약속했느냐? 1958년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예요? 하나도 준 게 없어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기대하시겠어요? 그 약속을 믿겠어요? 에이, 공수표죠, 공수표. 그럴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는 고사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뭐 땅 한 평이라도 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보면 뭐예요? 남의 집 새빵살이에요. 내 기업이 아니게 내 땅이 아니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가요, 처음으로 내 집 장만하게 되면은요,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울어요. 그래서 처음 집 살, 그래 크지도 않아, 좋지도 않아. 근데도 내 집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뭐예요? 너무 좋아서 울어요. 꿈인가 생신가 싶고. 그동안에 새빵 살다 보니까 화장실 써도요, 주인 집을 쓴다 그러면 뭐예요? 네, 쓰다가도 나와야 돼. 눈치 보느라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쓰죠. 밤에 애들이 뭐 하다 떠들면 주인 집에서 뭐 소리쳐요. 좀 조용하라고. 그죠? 애들 떠드는 것도 쉬쉬해야 되고, 하다 뭐 사사건 건 뭐예요? 다 눈치 봐야 돼요. 빨래하느라 물 많이 쓴다고. 요번 달 왜 이렇게 물값 많이 나왔냐고. 수저 많이 나왔다고. 또 눈치 봐. 쓰기는 주인집이 더 많이 쓰는데 꼭 내가 다 쓴 것처럼. 그죠? 그게 새빵살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 집이야. 뭘 하나 해도 눈치 볼 거 없고 애들 떠들어도 상관없고 너무 좋아. 그래서 마음대로 뭐예요? 다 쓰고 매일까지 쓸고 닦고 합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자기 볼 꼬집어 봐요. 이게 진짜 생신가? 그게 우리 어머니들이었어요. 근데 사라는요, 내 집 구경을 못했어요.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사라는. 줄게 약속만 받았어요. 약속한 내 땅 한 평 밟아보지 못하고 땅 문서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먼저 사라는 갔어요. 대신에 스스로 약속의 땅 성취를 위한 초석이 되었고 발판이 됐어요. 나는 못 가졌지만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 방편이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4절에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얘기한 장면이 나와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고 우고한 자냐? 땅 한 평이 없거든요. 기업이 없어요. 지금까지 62년 동안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사라를 묻을 수 있는 내 소유로, 내 등기로 된 땅 한 평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드디어 기업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시겠다 75세 약속받아서 62년 만인 아브라함 나이 137세에 이 또한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대로 재산, 언약의 아들 이삭, 또한 언약의 땅 가나안 그 기업, 사라는 돕는 배필로서
아브라함과 평생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함께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서도 또한 죽기까지 충성한 여인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론이자 또한 네 번째입니다. 참 아내의 모습을 회복한 사라입니다. 참 아내의 모습을 회복한 사라.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담은 말씀을 받은 자죠. 그 다음에 여자는 말씀을 받은 남자의 뼈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되 그 몸 파트 중에서 머리는 남자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제가 예전 설교도 한번 언급했었어요. 뭐냐면은 여자가 남자의 머리 노릇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의 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와 지체가 하나가 아닌 상태. 즉 머리에 원하는 대로 지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가 된 상태인데 그게 되지 못한 상태. 손발이 통제가 안 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상태에서 타락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랬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머리와 지체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그 관계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세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사라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남편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말씀적 측면에서 볼 때 사라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겼느냐? 주라 칭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에 복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열매를 따서 주느냐,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그거는 여자에게 달려있어요. 자, 생명나무의 열매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든 간에 머리가 직접 가서 땁니까? 머리가 따지 않아요. 그죠? 뭐가 따요? 발로 어느 쪽으로 갈지 걸어갈 것이며 따는 거는 뭘로 따요 또? 손이 따는 거예요. 손이 따서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남자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줬지만은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 믿음의 열매를 주었고 그 바람에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서. 제가 서두에 성경의 여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뭐냐? 아내와 음녀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아내가 흔치가 않아. 아내가. 그래서 성경은 아내 얻는 자는 참으로 복되다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8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의 그 아내라고 할 때에는
누구든지 결혼만 하면 당연히 아내 얻어요. 근데 그게 뭐가 어렵나 싶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내는 사라와 같은 돕는 배필로서의 참 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내. 그리고 잠언서 12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진 여인, 참 아내는 그 지아비의 뭐래요? 면류관.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고,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게 한대요. 하루도 뭐에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 자, 계시록 19장 11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백마탄자가 나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백마탄자가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썼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백마탄자의 머리에는 면류관을 누가 씌워드렸을까요? 누가? 스스로? 자기 가서? 하나님이 씌워줘요? 어떻게 썼을까요? 방금 읽은 구절과 연결시켜 보세요. 남자 머리에 면류관은 누가 씌워요? 아내가 씌워드리는 거예요. 남자.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의 상급. 여자가 어떠한 열매를 따서 주느냐, 그것이 머리인 남자의 상급이 되고 또한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뭐 아들이 영광이 있고 아버지 영광이 없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있고 다시 올 때는 아들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많이 언급하잖아요. 그 영광에 대해서. 그 영광 또한 누가 돌려드립니까? 누가? 그 영광도 아내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내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하는데, 막 탁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열광하고 막 당신이 뭐 그분이고 막 하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까? 그 영광 같으세요, 그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열광하는 그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인기예요, 인기. 인기와 영광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영광은 그런 군중들에 의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 여자, 참 아내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섬기며 평생을 떠나지 아니하고 돕는 배필로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고, 죽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였듯이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 이 구속사,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 죽기까지 충성하며 정말 사명 감당하겠다 결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돕는 배필, 참된 사라와 같은 아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참 아내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말 사라를 통해서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와는 본래의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되는 아담에게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주었습니다. 그 뒤집어진 그 관계를 정말 아브라함의 아내 되는 사라는 온전히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머리로 주로 하여 복종하고 함께 믿음으로 화답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게 되었고, 또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는 통로를 사라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라의 모습을 각자 나에게 대입하여 보는 가운데에 참 어린 양의 아내, 신부로서 내 속에 정말 사라와 같은 모습을 정말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삶을 통하여 이 아내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설령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도 정말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정말 바치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저희 늘프렌 동산의 모든 성도들, 참된 아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발판이 되어서 이 구속사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될 수 있고 그날이 앞당겨질 줄 믿사오매, 정말 우리 각자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변모될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